하나님은 정말 실수하지 않으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라는 단어, 참 정겹고 가슴 뭉클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서슴없이 엄마라는 단어를 꼽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려울 때도 또 삶에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바로 엄마입니다. 이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생각나는 시인이자 작가가 한 분 있습니다. 바로 2001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던 정채봉 작가라는 분이십니다. 시인이기도 하시고요. 이 작가의 어머니는 20살의 이 정채봉 작가를 낳다가 산후통으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평생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의 작품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가 간암 수술을 받고 생사의 갈림길 속에 있을 때 썼던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를 읽으면 왠지 가슴이 찡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아니 하루도 아닌 반나절, 그거 반나절도 안 되면 1시간, 1시간도 안 되면 30분, 그것도 안 되면 단 5분,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엄마를 휴가를 보내주신다면 5분 동안 엄마 눈 맞추고 엄마 품에 안겨서 세상 살면서 정말 억울했던 일 그 한 가지 딱 엄마에게 일러 바치고 엄마 품에 안겨서 엉엉 울고 싶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일찍이 어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요셉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셈이죠. 만약에 요셉의 엄마가 휴가를 나오신다면 요셉은 무슨 일 엄마에게 일러 바치면서 엄마 품에 안겨서 서럽게 엉엉 울었을까요? 엄마,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어. 그래서 나는 애굽으로 팔려가야만 했지. 그래서 거기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또 거기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노예로 팔려 들어갔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버리지 않으시겠지 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믿음 생활 잘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려고 노력했는데 엄마, 그 결과가 뭔 줄 알아? 감옥이었어. 감옥에 갇혀서 내 꽃다운 20대가 무너지고 있는데 엄마 미치겠더라고. 아마도 요셉의 엄마가 휴가를 나오시면 요셉이 이렇게 엄마에게 털어놓으며 엉엉 울고 싶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꽃다운 20대가 무너진 채 하염없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41장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만 2년 후에 라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술 맡은 관원장과 연결이 되는 단어입니다. 왕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갇힌 2명의 고위 공직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왕의 최측근들이었고 정권의 2인자, 3인자가 될 법한 그런 권력의 실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혀서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그 감옥 가운데는 요셉도 그들과 같은 감방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요셉은 정성껏 그들의 시중을 들지요.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잠에서 깨고 일어났는데 근심 어린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꿈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꿈 해몽을 해줍니다.
결국 요셉의 말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됩니다. 복직되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은 간곡히 부탁을 하죠.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도와준다면 이제 내 인생은 좀 풀리겠구나. 드디어 이 억울한 문제에서 내가 풀려날 수 있겠구나. 아마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요셉의 말을 들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말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상상해보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풀려나면 뭘 못해주겠니? 내가 당장 나가기만 하면 바로왕한테 너 얘기해서 바로 풀어줄게. 걱정하지 마. 아마도 큰 소리를 똥똥 쳤을 것 같아요. 좀 더 상상을 한번 해보면 감옥을 나서는 술 맡은 관원장을 그래도 요셉이 배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의리가 있는데 그 배웅을 하면서 과연 어떻게 그 장면에서 헤어졌을까? 아마도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야, 너 그동안 나 섬기느라고 참 고생 많았다. 내가 너 잊지 않을게. 아마도 그렇게 말하고 떠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나?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가 요셉을 잊어버렸답니다. 그렇게 요셉에게 큰 도움을 받았는데 잊어버렸답니다. 하찮은 노예 따위에게는 관심을 가질 만큼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고위층의 관직의 삶이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요셉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확실한 건 그가 요셉을 잊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남 이야기니까 그러려니 하고 쉽게 들을 수 있겠지만 이게 만약 내 이야기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통 터지고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시간이 2년이나 흘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마 요셉은 감옥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 인생은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은 도대체 뭔가가 될 듯 될 듯 하다가 왜 안 되는 겁니까? 아마 요셉의 그 2년의 시간은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만약 내 인생이 남의 나라 감옥에 갇혀서 이대로 끝나버린다면,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꿈으로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한쪽에는 절망, 또 한쪽에는 희망을 오가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모든 가능성은 사라지고 그가 붙잡았던 줄도 끊어져 버리고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 버렸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그 절망의 자리, 그 낙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자기의 인생도 아무것도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감옥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기도로 인내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겠죠.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앞이 탁 막혀버린 그 자리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붙잡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쳐넣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 감옥에서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인자를 베푸셨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자유를 주었고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가 하는 일마다
최선의 결과를 낳게 해주셨기 때문이었다. 간수장은 알았습니다. 요셉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요셉은 어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시련의 늪에 빠져서 절망할 수 있는 자리, 좌절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 편에서 볼 때 이 2년이라는 시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무의미한 시간에 반복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의 이 2년은 분주하게 일하고 계신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왕 바로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이제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4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꿈을 꾼즉. 바로가 꿈을 꾸었답니다.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꿈을 꾸는 주체는 바로였습니다. 꿈에 대한 해석을 궁금해한 것도 바로였습니다. 석학들을 불러 모은 것도 바로였습니다. 모든 것의 주체는 다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바로가 꿈을 꾸고 바로가 궁금해하고 바로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바로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명확한 사실을 하나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정말 천천히 도는 것 같이 보였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답답한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즉시 일어나자마자 그 꿈을 해석할 만한 모든 사람들을 왕궁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것이 바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이집트의 대석학들, 어떤 점술가도 어떤 현인들도 그 꿈 하나 해석하지 못합니다. 점술가, 현인들이라고 번역된 이 사람들은 이 일 하라고 훈련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일 하라고 나라에서 돈 주고 먹이고 가르친 사람들이거든요. 나라의 최고의 석학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꿈 하나 해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옆에서 왕의 술잔을 받들어 올리던 술 맡은 관원장이 입을 엽니다. 상상해보면 이랬을 것 같지 않나요? 너무 화가 나니까 야, 술이나 한 잔 갖고 와. 그쵸?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술을 따르면서 생각이 났을지도 모르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말하면 왕에게 늦게 말했다고 화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는 지금 목숨을 걸고 요셉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저의 허물을 제가 기억합니다. 언젠가 저와 떡 굽는 관원장을 감옥에 가두셨을 때 저희가 꿈을 한번 꾼 적이 있습니다. 이 꿈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친위 대장의 종이었던 히브리 청년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해석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했고 저는 이 자리로 복직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이 쓰는 표현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친위 대장의 종이었다.
히브리 사람이다. 청년이다. 지금 수많은 점술가들, 현인들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그런 아주 미천한 출신 배경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로는 지금 그런 거 가릴 때가 아니에요.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죠. 그래서 당장 불러요. 성경은 이 상황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전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옥에 가두어 버렸던 요셉을 사람들이 꺼냈는데 어떻게 내놓았다고요? 급히 내놓았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니까 요셉을 가두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요셉을 풀어주기 위해서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꽁꽁 묶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요셉의 그 수염을 깎아주고요, 요셉에게 새로운 옷을 가져다 입히기 시작합니다. 궁궐의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요셉을 꽁꽁 가두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자기들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요셉을 풀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에서 걸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대이집트 제국의 왕이 보잘것없는 그 히브리 소년, 그 작은 노예 소년에게 자기 꿈 이야기를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니라. 바로가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무슨 이야기 하나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소그룹 할 때, 목장 모임할 때 하나님 이야기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신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절대군주인 왕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죽이려고 하면 죽습니다. 왕이 살리려고 하면 삽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권력자 앞에서 요셉은 지금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 보면 죽겠다고 작정한 사람이거나 미친 사람 취급했겠죠. 근데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이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 앞에서 자기가 믿는 신을 고백하는 것은 목이 100개라도 날아갈 법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고백을 요셉이 서슴없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셉은 이 고백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 고백 때문에 그는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고, 이 고백 때문에 그는 답답한 시간을 걸어갈 수 있었고, 이 고백 때문에 그는 어려운 시간에 찬송할 수 있었고, 이 고백 때문에 그는 좌절할 때마다 다시 한번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은 그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중요한 고백이었고 믿음이었다는 것이지요. 요셉은 자기 인생에 풀려나는 것을 최고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것 같아도, 인생이 잘못된 것 같아도,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요셉의 캄캄한 인생 속에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내 인생 열릴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그 어두운 시간에 노래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30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한 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것, 30이라는 나이, 너무 이른 나이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이 나이를 두고, 야, 요셉은 겨우 30에 그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오르다니,
야, 대단하다, 부럽다, 그렇게 말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요셉의 인생 30년 가운데 13년은 구덩이 인생이었습니다. 고통과 억울함, 누명으로 전전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한 나라를 다스리기에 충분한 자격이 갖춰지도록 만드셨던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겠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실함을 붙들고 1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견디어내었더니 우리가 쓰는 표현대로 겨우 30에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그냥 주시지 않아요.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킨 다음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그 달아보심, 우리를 달아보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달아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준비를 시킨다는 의미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자리가 어딘가 하면 잘 나갈 때, 내 계획대로 풀릴 때, 내 뜻대로 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구덩이, 감옥, 억울함, 누명, 노예, 고통, 그런 억울함의 자리에서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언제 달아보실까요? 기분 좋고 은혜 받아서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고 다닐 때 우리들의 믿음을 바라보실까요? 아니면 고통의 때, 막막함의 때, 억울함의 때 우리들의 믿음을 달아보실까요? 여러분은 언제가 진짜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건 그 자리가 구덩이 인생 속에서 인정받아서이지 그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뜻하는 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상황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 그때가 진짜 우리의 믿음이 인정을 받는 때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돌아보면 정말 돌고 돌아서 꼬여버려서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돌이켜보면 바로 그 꼬여 보였던 요셉의 그 길이 사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에 있어서는 가장 최단거리였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가 애굽에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리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가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리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또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이 지나서 잊어버리지 않고 바로 그를 감옥에서 꺼내 주었다면 그는 절대로 바로왕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감명 깊게 읽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 때 저를 일으켜 세워줬던 그런 책인데, 독일 뮌헨에서 바이올린을 제작하고 있는 유명한 장인 아틀리에라고 하는 이제 마틴 슐레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인데, 화면에 보이는 이분은 1년에 딱 20대의 바이올린만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세계 최고의 연주자에게 팝니다. 근데 그분이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바이올린이나 이런 악기들을 만들면서 본인이 묵상했던 내용들을 엮어서 책으로 쓰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입니다. 가장 최고의 바이올린은 가문비 나무로 만든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가문비 나무는 저지대에서도 자라지만 고지대에서도 자라는데, 최고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런 바이올린의 재료로 쓰이는 가문비 나무는 어디서 자라는가? 수목한계선이라고 하는 나무가 자라기에 가장 척박한 그런 환경에서 자란다고 해요. 알프스 가장 높은 고지대에서 잘라낸 그 나무가 최고의 바이올린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문가들이, 그 장인들이 망치를 하나 들고 알프스산을 돌아다니면서 가문비 나무를 보면 망치로 두들겨 보는데, 그때 노래하는 나무가 있답니다. 노래하는 나무. 그러면 그 나무를 잘라서 그걸 가지고 바이올린으로 바꿔만 놓으면 바이올린이 알아서 노래를 한답니다. 그분들의 표현인 거예요. 예로부터 최고의 가문비 나무를 찾아다니는 장인들이 어떻게 노래하는 나무를 찾는지 그의 책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옛사람들은 노래하는 나무를 찾아낼 줄 알았습니다. 가문비 나무를 베어 높은 산에서부터 뗏목에 그 나무를 싣고 가파른 물살을 따라 강 아래로 나무를 옮길 때 일부러 물살이 센 곳을 통과하는데, 그때 나무들끼리 흔들리면서 부딪히는데 장인들은 그때 나무가 내는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지 고난의 순간에 들려주는 노랫소리를 들어본 것입니다. 노래하는 나무를 찾는 것은 만 그루 중에 한 그루가 될까 말까 합니다. 노래하는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지역은 알프스에서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지대에서 서둘러 자란 나무는 고지대에서 300년 넘는 세월 동안 서서히 자란 가문비 나무와 견줄 수 없습니다. 온화한 기온에서 서둘러 자란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들면 매력적인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수목한 개선, 바로 아래의 척박한 땅은 가문비 나무가 생존하는 데는 고난이지만 울림에는 축복입니다. 바로 이런 목재가 울림의 소명을 받습니다. 슐레스케는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더군요. 울림이 좋은 바이올린 제목을 찾는데 이렇게 큰 수고를 들여야 한다면 울림이 있는 삶을 사는 데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뭘로 보이는 줄 아세요? 알프스 산 수목한 개선에서 빼곡히 자라나고 있는 가문비 나무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슐레스케처럼 망치 하나를 들고 우리들의 이 가문비 나무 숲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두들겨 보실 겁니다. 온화한 데서 자랐는지, 너무 섣부르게 자라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그 수목한 개선 그 척박한 곳에서 찬 바람과 싸워서 밀도는 조밀하여지고 나이테는 촘촘하여져서 단단해지는 나무가 되었는지 아마 알아보실 겁니다. 가문비 나무를 하나 탁 하고 쳤을 때 그 나무가 수백 년 아픔의 세월을 담는 소리를 청명하게 낸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셔서 망치로 탁 쳤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청명하게 울려 퍼진다면 주님이 그 한 사람, 그 가문비 나무 붙잡고 눈물 흘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너가 힘들게 살아왔구나. 너가 외롭게 살아왔구나. 너가 긴 세월 동안 정말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모두가 행복하게 잘 지내면 좋겠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어떤 억울함과 답답함에 사로잡혀 살아가다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무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서 힘들어하다 못해 이젠 지쳐서 그냥 지친 몸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엄청난 삶의 무게를 견디다가 이제는 이거 피곤한 몸으로 견디지 못하고 다 내팽겨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데 하나님 정말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오늘의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수없이 고민하고
수없이 몸부림치고 수없이 울고 수없이 좌절하고 수없이 방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는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형통한 시간 보내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지금 감옥과 같이 그런 답답한 시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힘들고 기뻐할 일보다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또 내일이면 죽겠다, 원통하다, 분하다, 답답하다 같은 그런 절망의 소리로 가득한 세상으로 나아가실 텐데, 그런 절망의 소리 가득한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을까요? 요셉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아니,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어떤 어미가 자기 자식을 잃어버립니까? 그런데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너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분만큼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답니다. 세상 나 혼자 울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 내가 너무 힘들어서 걸어갈 힘조차 없을 때 나를 업고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 고백을 가지고 좌절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어두움 속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때가 오길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요셉과 같은 우리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